를 노래할 이유, 여호와를 노래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서 특별히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찬양, 노래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거의 30분 가까이 이제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주로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찬양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의 3대 키워드라고 말하면 말씀, 기도, 찬양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는 서로 상관성이 있으면서 깊이,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왜 읽어야 하는지, 설교를 왜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공감이 되지요. 이유를 잘 압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잘 압니다. 잘 못해서 문제죠. 그런데 노래나 찬양을 왜 이토록 많이 하고 있는지, 왜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찬양을 많이 자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 행사, 예배와 다르게 우리 개신교는 찬양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찬양하셨는데 왜 노래하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이렇게 찬양을 하십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남들이 찬양하니까 같이 하는 것이고, 앞에서 부르라고 하니까 부르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찬양이 좋으니까 부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분명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유와 함께 붙어 다니는 단어가 있지요. 때문이다, 이런 거죠.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이다, 이 때문이다라는 단어가 오늘 2번 등장하게 됩니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뭐래요? 노래하자, 노래하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계속 노래하자, 찬양하자, 외치자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 그 이유가 3절에 나오죠.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다. 사실 모든 신들, 세상이 말하는 신은 사실 인간이 만드는 신이지만 우상에 불과하지만 그들보다 크신 분이시고 진짜 신이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살짝 넘어갔긴 했지만 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죠.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우리의 찬양,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크신 하나님인데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보면 땅의 깊음, 땅이 얼마나 깊어요 여러분? 땅의 깊음이 그분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땅이 깊어도 그분의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깊은 곳에 빠져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들의 높음, 얼마나 높아요 산이 여러분. 히말라야 같은데 다 그분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육지도 그의 손이 다 지으셨다. 그러니까 세상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된 창조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크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심지어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마땅히 그분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크신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노래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우리 이제 크신 분을 향한 찬양과 노래는 하나님이 창조 질성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장착하신 것 같아요. 가끔 여러분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행사 때 단상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청중들이, 물론 사회자가 대통령께서 올라오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뭐 그 멘트가 나오니까 우리가 박수를 이렇게 치긴 합니다만 사실은 그 멘트가 없어도요. 대통령이 이렇게 뭐 자꾸 현지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크신 분이잖아, 그죠? 크신 분이 올라가면 다 사람들한테 그냥 박수를 치게 돼 있어. 조금 과거로 더 가면 왕들이잖아, 왕들이 행차하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임재하시면 우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 사람들이 다 박수 칩니다. 아니면 감히 엎드립니다. 그리고 백뮤직이 나와요. 나팔을 분다든지 소리를 분다. 심지어 군대 가서 우리 남자분들 사단장님 나타나시면 어떻게 해요? 별 몇 개냐에 따라 몇 번 연주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뭐냐? 이게
인간의 우상화 작업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음악을 하는 것은 이게 경배하는 거거든요. 노래하는 거거든요. 크고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워낙 이제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잘 익숙하지 않지만 여러분 원래 크신 분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면 우리의 예배 자리에 임재하시면 그분을 박수치고 그분을 노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의 본능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어요. 원래 인간은 크신 분 앞에 엎드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인간은 낮고 낮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낮은 피조물인데 그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가 나타나실 때 임재하실 때 그분을 노래하는 것은 마땅해요. 우리가 노래하지 않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피조물이 노래한다 그러잖아요. 돌들로도 하나님 찬양을 받으신다 그래. 돌들이 소리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 이게 읽으면 이게 맛이 안 나. 노래를 불러야 돼. 그래서 오늘은 찬양과 관련된 설교니까 제가 노래가 갑자기 나오거든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 꽃 가사를 해보세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지금 누가 찬양한다는 거예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바다도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찬양하라 예수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원래 피조물은 주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이 누가 만들었죠?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일본이라는 민족이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예수를 많이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잖아요.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지 오늘 이 찬양의 작사가는 뭐래요? 꽃들이 바다가 바람이 주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 기가 막힌 작사야. 그렇죠? 오늘 우리 아까 찬양했던 성령에 나타나신 그런 찬양의 작사 얼마나 기가 막혀요. 왜 웃냐면 내가 노래 작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을 주님은 한단 말이에요. 이 자연 만물이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런데 그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 크신 분이 구원이 되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죄와 사망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모시며 살도록 만들었으니 그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 내 아버지가 되셨으니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런 건 아니겠어요? 이유가 되죠. 그래서 구원을 맛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다 노래야, 노래. 왜?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노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를 때 불편하지 않은 이유는, 그죠? 그냥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말씀의 가사가, 노래의 가사가 동의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의되어지지 않으면 그 가사가 불편하지요. 나를 설득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고백을 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찬양하며 사는 것, 노래하며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본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가 찬양을 하느냐?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해라. 인생들아 찬양해라. 너희는 찬양해라. 내 영혼아 찬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에. 누구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세상의 노래는요, 뭐 축가 정도 빼고는 그렇게 뭐 대상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냥 자기의 독백이고 고백이고 그냥 그 마음을 나타내는 거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노래는요 대상이 분명해요. 대상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노래라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되는 노래도 있지만 대부분의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두 가지만 볼 텐데 6절부터 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배고 찬양이지요. 노래지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으래.
왜요? 왜? 이유가 뭐래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완악이라는 말은 불순종이고 거절하는 것이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구원자로 보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안타까워.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데 완악하니까 찬양이 안 되는 거죠.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시다. 목자라는 말이지, 목자.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우리가 여호와를 노래해야 되느냐?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그거와 관련돼서 찬송가 570장이 정확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오늘 성경 말씀하고 똑같죠? 그 다음 뭐래요?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1부 때는 잘하던데 같이 한번 할까요? 후렴 부분.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와, 가사 없어요. 어딜 쳐다봐요. 가사 없는데도 여러분 잘 부르시네. 우리 교회는 성의가 없어요. 가사도 띄워주지 안 띄워줘. 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주님이 내 목자다. 우리는 양이다.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니까 주는 나의 좋은 목자니까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잖아요.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찬양할 이유가 됐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찬양이 삶이에요.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은 찬양이 삶이고 그들의 입술이 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으니까 이 구원의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까 그분 좋으신 하나님 계속 찬양하게 되고 그런데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 있잖아요. 이해되지 않을 때 삶의 고통이 찾아오고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우리 지역에 지진이 나고 왜 우리 지역에 폭우가 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풀리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것 같고 왜 나만 이해되지 않을 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신뢰하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지식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심지어는 때로는 나를 광야 가운데 몰아넣어서 나를 연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뭔지 내가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신실하신 주. 저는 이런 노래 누가 만들었을까? 아마 고통중에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 게, 당연할 때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요즘에 좀 힘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왜 나에게만?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여러분에게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에게 그런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저는 모르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해석이 될 거예요. 이해가 될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 노래해서 되겠는가? 나만. 전 노래하잖아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나만 노래해서 되겠는가? 모두를 노래하게 하자. 모두를. 제가 옆에 이제 여기 아파트 사는데 여러분 그 플래시몹이라고 알죠? 갑자기 누가 나와서 춤을 추면 사전에 이제 짜고 치고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있다가 아닌 척하다가 나와서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갑자기 내가 우리 집 아파트의 문을 열고 신실하신 딱 하면 갑자기 모든 아파트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이러면서 야 미쳤지? 아니 뭐 꿈을 못 꾸냐고.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제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마음껏 못 드렸다고 예배 드리다 쫓겨나고 그랬거든요. 사실은 막 예배 드리다가 이제 불교 학생 애들이 와가지고 뭐야 이러면서 나가서 저기 이제 쭈구리 돼가지고 저기 밑에 장충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떤 환상이라는 건 평상시에 안 보이다가 아주 특별하게 그때 어떤 환상을 봤냐면 제가 밤에 밑에서는 못하고 찬양을 옥상 위에 대학생들이 옥상 위에서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좀 본 것 같아요. 내가 참 불쌍하죠 우리 그때 학생들. 예? 밑에서 못하고 저기 아무도 못 보는 옥상에서 주님을 찬양. 어쨌든 옥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젊은이들의 그 예배 모습이 딱 떠오르더라고. 나만 주님을 찬양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만 주님을 오늘 이렇게 찬양하면 되겠어요? 모두가 주님을 찬양하게 해야지. 예, 갈매천 다니면서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이런 노래만 자꾸 나올 게 아니라 갈매천 이쪽에서 오면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손을 들고 막 이러고 가고 또 저쪽에서도 막 갑자기 뭐 춤을 추며 주님을 예배하고 이 온 동네가 주님을 예배하면 안 될까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요즘에 제 마음에 울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참 제가 설교했는데 제 마음에 많이 울려요. 이번 달 수요예배 설교를 했는데 혹시 오신 분들 기억날란가 모르겠어요. 제가 에스겔서 말씀을 설교했는데 파수꾼의 나팔 소리. 파수꾼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과거에는 성읍이 있어서 성을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적군이. 그래서 성읍 막루 위에 서서 파수꾼은 경계 근무를 합니다. 그러다가 적군들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파수꾼들이 뭘 불러요? 나팔을 불지. 파수꾼의 나팔 소리. 풍 몇 번까지 불러야 되나? 뭐 한 번 부르면 뭐 왔다, 두 번 부르면 가까이 왔다, 뻥뻥 뿡 하면 뭐 이제 다 왔으니 도망가라, 뭐 아니면 전쟁을 준비해라, 뭐 이런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아 갑자기 나팔 하나 들고 와서 오늘 불러야 되는데 뭐. 그럼 어떤 일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적군이 왔는데 경계근무하는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죽이게 되면 내가 파수꾼에게 나팔을 불지 않은 그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반대로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준비하지 않아서 칼에 맞은 것은 내가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그들의 연약함,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는요, 정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대학생 때 성경 많이 공부했는데 그때 이 말씀을 보고 제 마음에 이 말씀이 율법이 돼서 저에게 왔어요. 율법. 무슨 말이에요?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너 나팔 붕 불었어 안 불었어? 그 친구한테 안 불었는데 일로 와. 혼날 거 봐. 율법에 쌓여가지고 내가 진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너무 많이 전했어요. 제가. 하나님은 또 그렇게도 일을 하시더라고. 심지어는 제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저기 어딥니까? 저기 강원도 춘천 옆에 중도라고 지금은 이제 거기 다리가 있었지만 예전에 배 타고 들어갔어요. 거기 가서 다들 이렇게 막 놀고 막 그럴 때 내가 술 먹기 바로 직전에 애들한테 야 나에게 30분만 줘라 해가지고 내가 30분 동안 사형리 나눠주고 자연계의 자연법칙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적인 원리가 있어 막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예수 영접한 친구들도 있고 영접하고 이제 술 먹고 막 그랬는데 친구들이 하여튼 나는 그때부터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내가 너무 괴로운 거야 이게. 근데 사실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거든. 그때는 어렸으니까 율법에 쌓인 거지. 근데 최근에 이 말씀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따스한 권면으로
제 마음 가운데 장 목사야, 쿵 나팔을 불어야 되지 않겠니? 생각해보니까 너무 우리가 나만 노래하고 나만 좋고 뭐 저 사람들 뭐 못 믿으면 뭐 내 탓인가 이렇게만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회개가 나오는 거지 내 마음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제가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따스하게 우리에게 권면하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냐,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가지니까 얼마나 좋냐, 너희들만 노래해야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표가 행복으로의 부르심인데 우리는 연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수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제대로 한번 우리가 이웃초청 잔치란 말은 좀 그렇고 이웃초청 예배를 하자.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특히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뭐 1년 12달 교회 오시면 되고요. 전혀 예수를 모르고 한 번도 교회 안 다니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을 위한 특별하게 그분들을 좀 권면해서 나팔을 불어서 한 번은 복음을 듣게 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 한 번은 듣게 해야 되잖아요. 신경 안 쓰세요? 복음 한 번은 듣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은. 그래서 11월 넷째 주에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어떻게 할까?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처럼 2달 전부터 우리 교인들에게 종이를 나눠주고 이름을 쓰게 하고 매주마다 미션을 줘서 이것을 하게 하고, 그죠? 압박을 하면서 그래프를 그리면서 체면 문화를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장로는 몇 명, 권사는 몇 명, 집사는 몇 명 이렇게 압박하면서 하면 그날 많이 올 거다. 이왕 하는 거 그렇게 한번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뭐 얘기도 있고 다 들으면 맞는 것 같거든요. 사람은 체면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제일 많이 한 사람 금반지 10돈 주고 막 이렇게. 근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새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예배 이런 부담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토크 콘서트식으로 워십 콘서트로 좀 연주도 하고 우리 연예인이 와서 기대라는 노래도 좀 부르고 그리고 이제 설교도 이렇게 토크 형식으로 좀 메시지를 복음을 전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좋다. 그리고 많이 또 끝나면 호텔식으로 우리가 다 세팅해가지고 우리 주방팀에게 좀 부탁을 해서 그냥 동그란 원판에다가 밥 그냥 담지 않고 하나씩 해가지고 좀 드리고 뭐 이런 별 생각을 다 했다 이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주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었어. 여러분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들이 한 번 오는데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그 진짜 예배, 원래 평상시에 드리는 예배가 뭔지를 한번 보게 해주고 싶다. 물론 노래는 쉬운 노래를 할 겁니다만 다 알만한 노래를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그대로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그것을 재현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날만큼은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일지 모르지만 제가 PPT 정성스럽게 준비해가지고 27분 30초 만에 끝내는 기가 막힌 복음을 딱 전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평생에 한 번은 복음 듣게 하자. 여러분들이 복음 못 전하니까 데리고만 오시라 이거예요. 한 번 복음 듣게 하고. 그럼 나팔 분 거니까 그 다음 여러분 마음 편안하시라 이거예요. 뭐 우리 교회 등록하라는 말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직장생활 해가지고 특히 남자분들 제가 동네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요. 직장 동료 후배들 데리고 오세요. 멀어서요. 와도 뭐 교회 못 다니는데 안 다녀도 괜찮아. 한 번 복음 듣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지. 나랑 지인을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제 지인은 대구에 있는데 KTX 표 끊어주세요. 그 정도 헌신하세요. 입을 옷이 없대요. 마이 하나 사드리세요. 청바지 입고 와도 괜찮다 그러세요. 하여튼 어떻게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초청장 하나, 결혼식 초청장 같은 예쁜 초청장 하나만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송골실로 보낼 수 있도록. 저도 보낼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기도하고 초청할 거예요. 한 번만 와라. 제가 평생에 한 번만 오면 돼. 2번 올 필요 없다. 한 번만 와라. 한 번만 1시간만 예배 드려라. 그렇게 그분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고 기쁘고 편안하게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한번 그들에게 듣게 하는 것을 목표로. 물론 우리 교회 등록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듣게 하는 게 중요하다. 한 번만. 1년에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1년에 매월 11월 넷째 주는 복음 전하는 날이니까 여러분 오늘 똑같은 얘기하겠구나.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들으시고 복음 못 들으신 분들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나팔을 한번 불러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아멘? 제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이 절실한 마음이? 우리가 너무 나만 노래하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모두가 노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하나님의 터치가, 어떤 감정이
원래 창조자를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이 인간의 이 본능을 다시 거기서 살아날 수도 있고, 찬양하는 것이 참 좋은 거구나, 뭔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이제 기도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에게 노래해야 할 이유, 여호와를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나만 노래하지 맙시다. 우리만 노래하지 맙시다. 모두가 노래하도록 우리가 좀 수고하십시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이유, 하나님을 찬송하게.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백성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이기도 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고 온 열방의 사람들이라 이것입니다. 나만 노래하지 말고 모두가 예배하도록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